하나님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죠. 그리고 누려야죠. 그래야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날 이처럼 지키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새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2장에 왔습니다. 한 번만 다시 또 정리해드리면 1장부터 5장까지 전쟁 준비였고요. 또 6장부터 12장까지가 전쟁이었고요. 정복하는 스토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땅 분배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때예로 시작합니다. 그때예로 시작하는데 이건 어떤 때냐? 21장까지 다 이루어졌던 그때예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22장부터 24장까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으로서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안 지킨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응답하십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 22장에 와서 그때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3장에 거쳐서 나눌 텐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많은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제는 동쪽에 있는 땅, 자신들의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들은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약속대로 다 지켰어요. 여호수아는 이들을 돌려보내기 전에 먼저 이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지파와 반을 부릅니다. 왜요? 이들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들이 참 감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미 자신의 기업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유산을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 아닐까요? 나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나도 다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생을 다 했잖아요. 내 집과 마련했잖아요. 이제는 내 가족이 거할 처소도 마련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광야를 건너왔고요. 또 동쪽을 또 이걸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고를 다 했다 이거예요. 근데 수고를 다 한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시작부터 한다는 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다시 시작하는 거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해라. 저에게 말씀하시죠. 충성아, 다시 시작해라. 만약에 이 음성이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요 이미 다 준비해놓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두려운 곳으로,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이미 다 준비하신 줄 믿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바로 그런 지파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동이 됩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또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게 해주세요.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함께하는 자들이 있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환경에 의해서 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꿈도요 계속 변했잖아요. 어릴 때 꾸는 꿈이 있고 이제는 주니어하에 올라가서 꾸는 꿈이 있고 이제 또 유니버시티에 올라가서 꾸는 꿈이 있고 성인이 돼서 꾸는 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꿈을 우리가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려면 변함없는 걸 의지해야죠.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하시길 바라요. 무엇을 시작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으십시오.
22장 스토리 안에는 감동적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먼저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이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된 게 2절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뭘 했냐 이거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이미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에다가 헌신하겠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춰보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세대에 걸쳐서 두 리더에게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절 볼까요?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내 위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힘들어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나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가 나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는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왜 교회가 성도들이 오면 맞이하고 환영할까요? 그것은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이것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의 책임을 지킬 때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만남은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의도한 만남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저희들은 사람을 정하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도 우리는 정하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살 동네도 정하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동네와 내 환경을, 내 주변 이웃도 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나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간 곳에서 만난 사람 또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믿으시길 바래요. 거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저를 알고 이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고도 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누구 때문에 오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만났는데 여러분들은 서로 관계가 생겨버렸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관계가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한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관계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는요, 앞뒤 좌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감동이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축복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감동을 받으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여러분, 축복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러분, 감동받은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을 빌어주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살면서 방향을 잡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발걸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아무리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소유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도 간에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라요. 집사님의 가정에 있는 건강에 또 물질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찬송이 불려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을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기도하는데요. 8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복을 빌어주고요.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채워주세요. 여기서의 메시지는 뭐예요? 육적인 걸 채워줄 테니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너만 가지고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결론은 뭡니까? 너희의 형제와 나누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너만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이 지파는요, 반지파는요, 전쟁에 능했어요. 그래서 앞장섰습니다.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걸 감당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희생했습니다. 목숨 걸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건 다 내 수고로 얻은 거니까 내가 가져야죠. 맞지 않습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받은 월급 다 내 거 아닙니까? 왜요? 누가 고생했는데요? 내가 아침부터 고생했는데요. 일어나기 힘든 걸 쳐가면서 일어나서 일을 했는데요. 쉬고 싶은 날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거 다 내 수고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다 써야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쟁하고요, 땅 다 정복하고 나면 그냥 가는 거지. 이 정복을 통해서 얻은 재물들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나눌 때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말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눌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안디옥 교인들이 구제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하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말을 한다는 거죠. 평가를 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나가가지고 저는 목사입니다 말하기도 전에 상대가 봤을 때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은 다 있는데 그걸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게 관계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도 의리를 지키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 의리 지키시고 성도 간에 의리 지키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으셔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시 선포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감동의 대상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그냥 그저 부러워하는, 세상적으로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촉촉한 감동을 주고 또 눈물이 나서 회복되고 위로받고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값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 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요.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서쪽에 있는 10지파가 오해를 합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소문이 들렸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거역했다는 거예요. 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기 때문에. 여러분, 제단은 누구를 위하여 쌓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신을 섬기는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을 이제는 자리 잡고자 하는 그걸로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간에도 오해가 생기죠. 가족 간에도 오해가 생기잖아요. 오해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해가 생겼는데 그걸 풀지 않고 만약에 그냥 지나갈 경우에는요,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것이 다 생겨서 원망, 불평이 다 생겨서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10지파에서 천부장 되는, 그러니까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파송을 합니다. 지도자들을 모아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지금 마음은 뭐냐면 만약에 실제로 자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면 다 죽이려고, 전멸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이래요. 오해가. 우리가 오해를 하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는 처벌이에요. 처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처벌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지혜냐?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너희와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확인하러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그렇지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너희 우리 땅으로 와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신들의 입장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 제단을 쌓은 것이 너네 때문에 너희를 위해 지은 거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미 더러워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땅 줄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들을 전멸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들에게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회유하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더 희생할게. 너희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 내가 더 희생할 테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땅으로 건너와.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와. 그냥 동편은 그냥 버려. 건너와. 왜? 여호와를 거역하고 너희들이 진멸당하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리더십들이 일어나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니죠. 더군다나 서로 얼마나 감동 있는 관계였습니까? 같이 전쟁을 같이 한 전우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뭔가 실수했습니다. 맞아요. 실수했어요. 그것을 의논하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의논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했기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쟁을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너가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그래, 다시 돌아와라. 같이 가자. 회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고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를 모릅니까? 아니, 지금까지 날 경험했는데 나를 모르세요? 아니, 그걸 오해하십니까? 그걸 그렇게 들었다고 오해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화를 내지 않아요.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스라엘도 알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뭐예요? 자신들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설명이에요. 설명. 내 상황을 다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한 관계인데 그 관계를 그렇게 그냥 가볍게 여깁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가 풀렸더니 이제 이들에게 기쁨이 생겼어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회복했더니요 더 돈독해집니다. 여러분, 관계를 역전시키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실수를 인정하고 오해였다라고 풀어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해했던 거구나. 이렇게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구나. 그러면서 둘의 관계 속에서는 더 돈독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끊어지는 아픔을 겪게 합니다.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또 배신을 하는 입장에서는 배신을 하는 게 아니죠. 본인도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조종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세 가지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또 하나는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 또 하나는 금이 가고 오해 간 사이에 노력을 해서라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가만히 묵상했더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요. 그 말씀은 뭐예요? 네 형제가 울 때 같이 울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날이 새도록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결과와 상관없이 열매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끝까지 형제들과 함께 끝까지 가는 거,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맞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내가 이 말씀에 맞춰 살아야겠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 때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우리를 축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가 사탄에게 밀가부 들듯이 사탄이 너를 조종할 거야, 널 가지고 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축복하고 계세요.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을 했을 때에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열된 것을 화합시키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분열이 바로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원하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 옆에 있어야 그들이 예수님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금이 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설득함으로써 함께 있어줌으로써 그 오해가 풀려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기뻐했더라. 다시는 그들을 멸하지 않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더 돈독해지는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셔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언제나 우리가 정말 영적인 복과 또 이 땅에서의 육적인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금이 간 관계들을 하나로 화합시키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금이 갈 것이고 그 안에는 상처뿐일 것이고 아픔뿐일 것이고 죄악뿐일 것이고 사단의 종의 삶이 될 뿐인데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심으로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